신유부흥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제목은 표적과 치유. 표적과 치유예요. 이거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선교사님들에게 또는 신학 안에서 표적과 치유라는 용어가 어떻게 쓰여졌으며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맨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맨 마지막 오순절 이후 곧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부터 표적은 오직 병 고침에만 국한되어서 쓰여졌다. 근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표적과 치유라는 단어가 이제 이적과 표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함께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테라스와 세메이아라는 이 단어예요. 근데 낭중에는 이적이라는 단어는 안 쓰이고 표적이라는 것으로만 기록된다. 1번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시고 저주하실 때 표적이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실 때라기보다도 그들의 잘못을 징계하실 때도 이 말씀을 쓰시는데 주로 이스라엘은 구원의 역사, 또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하실 때 쓰여지는 것이 이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같은 역사지만 출애굽기 때 애굽인들에게는 저주의 표적이고 유대인들에겐 유월의 축복의 표적이다 하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용어가 그렇게 쓰였다 이 말이에요. 구약엔. 그래서 가르치기 1번 유월절의 구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방금 설명했어요. 애굽인에겐 저주이지만 유대인들에겐 유월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 표적이다. 가르치기 2번 불순종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이것도 불순종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불순종과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것이 벌로 써도 표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읽겠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3번은 신약교회 시대에서 애굽에도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쓰셨습니다. 이게 이제 말이 좀 어려워서 내가 쉽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출애굽 당시 때 유대인들에겐 유월의 복을 받았고 애굽인들에게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애굽인들이 그것을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표적인데 이건 뭐냐 하면 장차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통해서 불신 모든 이방인 세계에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미리 보여주는 표적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럼 성경을 읽읍시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건지실 것임이라 미래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그런 고통 중에서 그냥 박박거리기만 하고 망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건 어디서 써? 이사야서에 썼단 말이에요. 이사야서는 아주 출애굽보다 한참 세월이 흐른 뒤의 얘기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출애굽 때의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미래형을 썼다는 것은 신약시대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편만히 펼쳐질 증거가 되어진 것이다. 아멘. 그런 의미다. 그냥 그러려냐 그냥 지나. 큰 2번
예수님 복음 사역 시대. 예수님의 복음 사역 시대 때는 이 표적이 어떻게 써져나, 예수님이 육체로 와서 계실 때에는 이 표적이 성경에 나오는 표적은 주로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는 그들의 일반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정치적 메시아라는 걸, 메시아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표적을 당신이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면 정치적 메시아인가 보다. 정치적 메시아가 대부분 누구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나라를 구원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정치적 메시아는 다윗 왕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예수님에게 자꾸만 결부시켜서 확인하고 싶어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리스도에서 제외됐다, 이 말입니다. 일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표적은 정치적 메시아의 기대와 확인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기 1번,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5절 한 절만 읽을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이 아니다, 난 아니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도 못 맨다, 이렇게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기 2번, 요한은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41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 진짜고 요한은 아무 이적도 안 해. 그러니까 저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메시아에만 정치적 메시아에 맞춰서 표적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은혜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말어. 이걸 아는 것도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은혜도 못 받아. 3번,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기대하는 일반 군중들. 그럼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니까, 표적을 많이 행하시니까 이거 정치적 메시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믿더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가 이만큼의 이적을 행하겠냐?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의 정치적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표적 때문에 인정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병의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다를 잔잔케 하심, 귀신을 추방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표적을 행하는 이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가 틀림없어, 정치적 메시아다, 이렇게 인정한다. 4번, 그러나 많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시기하는 종교 권력자들의 고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70인들의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게 더 고민이야.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놈들은 그거 종교라는 걸 이용해서 배불리 먹고 사는 놈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면 더 걱정이야. 그때부터는 완전히 그 얘기로만 쏠릴 테니까. 거기다가 백성들이 자꾸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자기들 보고 맨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 저주를 받아라, 이 죽일 놈들아, 이 지옥의 자식들아, 그렇게 욕을 하니까 저 인간은 그리스도라도 걱정인데 저가 그리스도면 우리는 망한다,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47절 요한복음 11장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아뢰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왜? 정치적 메시아는 독립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로마하고 우리하고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냐?
그럼 우린 망하는 거지. 우리가 로마를 잘 섬기면서 백성들한테 세금을 뜯어서 내고 이래야 우리가 호의호식을 하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는 놈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이제 정치적 메시아라고 인정하게 된 사건이 뭘까?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일이에요. 왜? 그땐 세계에서 다들 모였을 때거든. 유월절 때문에. 아셨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를 시체를 무덤에서 끌어냈으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새끼나귀를 타고 가실 땐 이젠 끝났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 시대와 같이 된다. 이래 갖고 옷돌을 벗어서 깔고 뭐 팜취를 갖고 흔들어대면서 호산나를 외쳤다. 이 말 호산나가 뭐예요?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치적 메시아 말이야. 하셨습니까? 그랬다 이 말이야. 그거는 너무 기니까 읽지 마. 다 설명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서 뭘 할 줄 알았더니 웬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욕이나 하고 막 계속 논쟁만 하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이겠다고 아우성을 치게 될 때 여러분, 이 환호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왜? 배신감 때문에. 알았습니까? 제자들도 다 가버렸죠. 엠마라고 하는 두 제자가 뭐래서, 우리가 뭐 이 나라를 구원할 자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아니었어. 그래 십자가 죽었는데 뭐 듣기엔 뭐 살아났다나 부활을 했다나 그런데 이랬다 이 말이야. 부활한 줄 알고도 그냥 가버렸다니까. 왜? 정치적 메시아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멘. 제자들도 똑같아. 베드로도 뭐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자리까지도 뭐라 그랬어요? 주여 이스라엘 국가를 구원하실 때가 이때이니까 이랬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기 전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다. 아멘. 자, 그래서 B,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시기하여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많은 기적을 행하는 걸 왜 몰랐나? 알지, 다 알지. 그런데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표적을 꼭 행하라고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읽읍시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또 표적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 자, 39절만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4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것 외엔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또 가르치기 2번,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맨날 똑같아. 자, 읽어볼까? 성경.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주님이 요나의 표적뿐이 보여줄 게 없다라고 대답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C,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 그럼 진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은 뭘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잠깐 보면 가르치기 1번,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언제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따랐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 받자마자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외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몽땅 표적이었다, 기사였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다. 아멘. 자, 가르치기 2번, 자연계에 행하신 예수님의 표적. 그렇습니다. 자연계에 행하신 표적을 한번 보면
첫 번 표적이에요. 시작.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을 행하셨다. 여기서 제자들이 믿었다는 건 그리스도로 믿은 게 아니라 정치적 그리스도를 기대했다, 믿었다. 가로 동그라미 2번.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다 아는 거니까 그냥 지나가요. 이거 자연계에 행하신 표적이었다. 그렇죠? 그래도 13절 한 절, 13절 14절만 읽자. 13절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자연계에 행하신.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가로치고 3번. 영적 세계. 영적 세계. 동그라미 1번. 니고데모의 고백. 예. 자, 니고데모가 몰래 주님을 찾아왔어요.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니고데모가. 이걸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걸 하늘에서 오신 표적이 아닙니까? 자, 성경을 읽을까요? 2절 말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다. 그걸 보고 니고데모가 이런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는데 나 어떻게 하면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하늘을 한번 볼 수 없습니까?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야. 가르치고 4번. 육체 질병의 치유. 네, 동그라미 1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자, 성경을 읽읍시다. 따르는 이유가 뭐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여기서 오늘 공부하는 건 표적과 이적이에요. 표적에 대한 용어를 어떻게 썼느냐는 것이에요. 아셨습니까? 구약에서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것을 행하시는 걸 표적이라고 그랬다. 또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일반인들은 그 표적을 정치적 메시아인가 아닌가, 또 정치적 메시아가 분명하다라는 것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해석했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정치적 메시아가 될까봐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건 전부 축복과 관련된 것으로서 자연계에 행하시는 표적이 있었고 영적 관에 관 것이 표적이 있었고, 요번에 보는 것은 육체 질병을 치료하는 바로 그것이 표적이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는가? 병 낫는 걸 보고 따랐다. 그게 표적이었다. 소경을 고치실 때 구약에서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어도 소경이 낫는 건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아멘. 자, 동그라미 2번. 소경을 고치셨을 때. 자, 16절 한 절만 읽읍시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소경을 고친 거는 구약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가 틀림없는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왜? 안식일날 고쳤더니 안식일날 일했다고 10일 그걸 갖고 시비를 거는 놈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또 반대쪽은 아니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동그라미 3번.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의 결과. 어떻게 아까 이미 봤어요, 그죠? 그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다고, 메시아라고. 성경을 읽읍시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이 소문 때문에 표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공부가 뭐예요?
표적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자 이 말이에요. 왜? 신약 성경은 오순절 이후거든. 여기서의 표적은 무조건 병 고침과 귀신 추방에만 쓰여졌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 결론에 도달하고 싶어서 그 전 거를 지금 표적을 자꾸 보는 거야. 오늘 공부한 거를 왜 이 표적만 자꾸 떠드냐 저렇게 저 양반이. 구약 때도 그러다니 또 예수님 때도 그렇고 뭐 예수님도 네 가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자꾸 표적 얘기를 하는데, 오순절 이후 그냥 신약 성경에서 표적이란 단어는 왜 이걸 아직도 신학계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세계 기독교 신학이라는 곳에서 이 표적을 이렇게 들추어내서 증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에 관한 복음적 의미를 확실히 해두자는 것이지요. 아멘.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건 중요한 거다 이 말이. 신학적으로 중요하다, 복음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자, 동그라미 4번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많은 표적을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다 기록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이 주님은 행하셨다. 성경을 읽읍시다. 아주 중요한 대목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5번.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통해 치유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도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저들과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이 전한 복음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셨느니라. 주님이 직접 주님이 병을 여기서 이제 표적은 병 고치는 거예요. 요때부터 시작돼서 오순절 이후입니다.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곧바로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것은 바로 이 표적이란 단어가 처음 나온 마가복음 16장의 이 말씀은 오순절 이후를 얘기하는 것이다. 아멘. 자 20절 읽읍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신학적으로 중요하다. 표적이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중요한 대목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여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여기를 하려고. 3번. 오순절 이후 교회 시대 이때의 표적은 주로 질병 치유에만 쓰입니다. 치유에만 썼다. 질병 치유에만 표적이란 단어를 썼다. 아멘. 그러니까 이 표적이란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가로치기 1번. 창립된 교회의 권위. 처음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시더니 오순절 이후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됐다. 아멘. 첫 번째 신약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가 뭐 때문에 권위인가? 성경을 읽을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첫 번째이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란 두 단어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후는 기사는 빠지고 표적만 나온다. 왜? 기사와 표적은 구약에 써져 있었기 때문에 첫 번이니까 이걸 받아줬다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 뒤에는 빠지고 표적을 계속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한다. 돈이 많아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어서? 주목이 세서? 아니에요. 병 고침이 나타나기 때문이며 귀신이 추방되기 때문이라. 가로치기 2번. 사도 베드로. 동그라미 1번.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아까 읽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하셨다고. 동그라미 2번.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자, 안질뱅이를 고치는데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럼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가 병 나은 걸 표적이라고 그랬다. 아멘.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역사거잖아요. 기록되어지는 거라면 안질뱅이 고친 거. 가로치고 3번. 사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 이것을 인해서 이제 혼란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죽여면 조용할 줄 알았더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를. 그러니까 그것들 잡아와라. 그래서 대표 주자를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고, 얘네들이 어디 출신이냐? 저 갈릴리에서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 그러면 공개 재판을 열어라. 공개 재판 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그냥 완전히 개박살을 내버려갖고 한꺼번에 없애버리자. 이 재판을 통해서 재판을 열었는데 웬걸 성경이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온 천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얼마나 청산유수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거기다 또 한 가지 꼼짝도 못하는 건 그 안질뱅이가 낳은 사람이 옆에 딱 서 있단 말이야. 안질뱅이가 서 있어. 증인이 딱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협박을 하고 내쫓았다 이 말입니다. 내쫓겨나니까 이제 사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풀려나니까 막 기뻐서 함께 모여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기도를 하는데 시편 2편을 인용을 하면서 난 그때 아주 그게 너무 좋았어요. 시편 2편을 인용하는 게 참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관원들이 분노해서 예수님을 핍박해. 과연 그렇습니다. 빌라도와 헤롯과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더니 이젠 우리들을 이렇게 박해합니다 라고 딱 말해놓고 세 가지를 구한단 말입니다. 주여, 이 위협함에서 저희들을 하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당연한 기도예요. 두 번째, 아무리 위협이 있어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주옵시고. 아주 어울리는 기도예요. 그죠? 나는 세 번째 기도가 너무 의아했어요. 읽을 때마다 의아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는 표적 있게 해달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해주소서. 그것도 2번씩이나 기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찌나 저들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진을 일으켜서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을 하더니 사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더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다. 자, 길게 얘기했는데 29절 30절 진짜인지 아닌지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 내가 거짓말하면 큰일이잖아.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서 병이 낫는 것과 표적과 기사는 같은 단어예요. 가로치고 4번.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 자,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이 어떻게 됐는가? 맨 마지막에 사도가 된 바울이 사도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과 똑같이 그렇게 표적이란데 그 표적은 곧 병 낫는 거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로마서 15장 한 군데만 더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에서만 이렇게 복음의 초기 땐 표적과 기사란 말을 같이 받아 써서 구약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이렇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는 그 이후의 성경에선 표적이라는 것으로 채워진다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 5번. 사도 바울의 사도성의 증거. 자기가 사도인 것을 뭘로 증거하겠는가? 내가 가짜가 아니야. 고린도 교회가 자꾸만 그 악질적인 놈들이 고린도 전설 통해서 문제 10가지는 다 해결됐어. 그런데 거기서 아주 악질이 이거가 신의 한 수다, 이거 한 방으로 넘어뜨릴 수 있다, 가짜라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가짜 사도라고 그러면 모든 건 다 무너지는 거다, 이랬을 때 자기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를 사도성을 변증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게 뭐냐? 바로 이 표적가야. 병고침의 역사다. 가짜가 그런 거 할 수 있겠는가?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그가 마술을 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차력술을 행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병고침이다. 6번. 하나님께서 구원을 증거하심의 방법. 히브리서 바로 2장 4절을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방법도 이거다. 여러분, 표적이란 단어를 쓴 이유를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오순절 이후 곧 신약 성경이 기록된 때부터는 표적은 다 병고침이다. 표적과 이산, 기적은 다 마찬가지다. 뭐 자연계님 이런 거 따질 게 없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도 표적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표적은 병고침에만 기록되고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손을 모읍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모두 표적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익을 남기시는 그 모든 표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표적으로 저는 행복하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